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한 번도 경험을 보지 못한 세상을 살아왔습니다. 이제 1만 명대를 계속 유지하고 있어서 마스크도 벗고 안도의 한숨을 쉬고 있지만 아직은 지속적인 환자가 발생하고 있고 인근에서도 발생하고 있어서 조심스러워서 마스크를 벗으라고 하는데도 못 벗고 있습니다. 근데 코로나는 단순한 전염병이 아니라 세계사적 대전환 사건이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는 우리 사회뿐 아니라 교회도 준비되지 않은 채 맞닥뜨려야 했고 중대한 변화를 가져왔죠. 교회 내부적으로도 충분한 신학적 논의 과정 없이 신의 안수라고 외치면서 곧장 온라인 예배가 보편화로 이루어졌고 동시에 한국교회 전통적인 예배관, 특히 주일 성수를 목숨처럼 여기던 정서와 기존 예배 형태가 크게 흔들리는 시대를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일어난 혼돈의 시대의 시점에 한국교회는 총회와 함께 성경이 말씀하시는 예배를 고민하면서 2023년을 맞이해왔는데요. 우리 촉국교회는 예배 가족들이 몇 안 되지만 원래 새해 첫 주부터 동일한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라는 이 주제는 우리가 누구인가 라는 존재론적 질문에 대한 응답입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여러분 누구예요? 복음의 사람이고 예배자로 살아야 하는 사람입니다. 이 시간 예배의 본질을 다각도로 살펴보면서 그동안 여러 가지로 살펴보았는데 오늘 우리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주제를 더 구체화할 수 있는 길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부산 장신대 신약학 교수이신 왕인석 교수님의 글을 참조해서 예배가 무엇인가, 성경은 예배를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그런 근원적인 질문부터 출발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말 예배는 두 가지 개념의 합성어죠. 먼저 예는 풍속이나 습관으로 형성된 규칙, 도덕 등 각종 예절을 말하는데 이 말 속에는 인간이 믿고 있는 모든 대상을 향한 잘 갖추어진 마음의 상태나 행동이 전제가 됩니다. 배는 엎드려 절하는 의미를 말하는데 예와 배가 합쳐져서 예배라는 말은 엎드려 절하면서 예를 표한다는 뜻으로 인간이 아닌 신적 대상을 향한 최고의 예우와 경배를 의미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배라는 의미는 기독교에만 사용되는 의미는 아니지요. 모든 종교에는 예배 또는 유사한 의미를 자신의 신을 기리는 예식으로 사용합니다. 그런데 기독교와 갖는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배가 하나님의 계시에서 출발한다는 거예요. 즉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이기에 하나님이 먼저 당신을 드러내시지 않으면 인간은 예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드러내시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길도 없다는 것이 기독교의 출발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은혜를 전제로 인간이 그 뒤를 이어서 인간의 반응에 따릅니다. 그래야 학자들은 예배를 다양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배는 계시와 응답의 두 박자 리듬이다. 예배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의사소통이고 대화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대한 인간의 응답이다. 결국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하는 주기도문은 기도에 대한 하나님 예수님의 가르치심이지만 기도 역시 본질적으로 예배임을 감안할 때 주기도문 초반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세 가지 청원으로 구성되었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청원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이 거룩하길 간구합니다. 그리고 둘째와 셋째 청원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기를 기도하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간구합니다. 이 세 가지 청원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된다는 차원에서 상호 연관성이 깊은 간구입니다. 신약은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간구 안에 예수님도 그 대상으로 포함시킵니다.
즉 구약 전통에서 하나님께 돌려졌던 영광이 그리스도께도 향하고 은혜와 평강의 출처가 하나님뿐 아니라 예수님에게도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예배는 하나님께서 수행하신 구원 사건의 결과고 그것에 대한 응답이라는 거죠. 그래야 신약 예배는 그리스도 사건을 중심축으로 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구속 역사의 완성으로서의 그리스도의 사건, 성육신, 탄생, 생애, 죽으심, 그리고 부활은 기독교의 예배의 내용이고 중심입니다. 그러므로 예배에서 절대 빠질 수 없는 부분이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성찬 예전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건을 기념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회상하는 일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철저한 예배 생활이 세계적으로 유명하다고 하는데요. 그동안 언급된 주일성수라는 개념도 교회 현장에서 예배당 주일 예배 출석 여부 그거 하나로 이해되어 온 측면이 많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예배 따로 삶 따로의 신앙생활을 자연스럽게 추구해왔다는 거예요. 예배당 공간에 얼마나 오랜 시간 머물러 있느냐, 예배당에 얼마나 자주 드느냐 하는 것이 개인 신앙의 성숙도를 판단하는 중요한 척도가 되어 왔다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 출석하기만 하면 주일 성수를 했다고 안도하는 것, 우리가 할 일을 다 했다고 안도하는 것, 우리가 예배를 과도하게 좁은 뜻으로 이해해온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 성도들도 많지만 많은 경우 주일 예배 시간에 예배당에 몸으로 출석했다는 사실 자체를 주일 성수의 전부로 여기는 모습이 이를 증명한다는 것입니다. 장신대 김용훈 교수님이 예배에 대해 말한 것을 제가 소개드렸는데요. 진정한 예배란 하나님의 신비와 경이로움을 대면한 복음의 사람이 감격하여 올리는 찬양이며 경배이고 그분의 놀라운 임재 앞에서 가장 적절하고 온전한 응답으로 올려드리는 것이 그 행위가 예배다. 진정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사람이 가장 중요하게 해야 할 일이 예배라는 거죠. 그러하기에 우리 예배 자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성삼위 하나님의 구속의 사랑과 은혜가 펼쳐지는 자리, 그것을 깨달은 사람이 일어나 경배와 찬양으로 응답하는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의 부름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본문이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인데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말씀은 성령이 주관하신 예배에 대한 언급이지만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기도 합니다. 성령과 진리에 입각한 예배는 일상적인 삶에서 드려지는 예배이고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영이 쓴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행하신 구원 역사에 감사하는 헌신적인 삶을 의미합니다. 영적 예배, 그럼 뭔가 예배 시간에 뭔가 뜨거워야 하고 뭐가 후끈해야 하고 우리가 그렇게 영적인 예배라 그러면 뭔가 특별한 체험을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특히 신약 예배의 핵심을 보여주는 오늘 읽은 로마서 12장 1절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의 형식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기서 몸은 성도들이 이 땅에서의 실존적인 삶을 의미합니다. 이 육체가 아니라 우리의 실존적인 삶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특히 영적 예배에서 영적이라는 헬라어는 분별력 있는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분별력 있는 예배를 말하는데요.
이어나오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다는 것은 더 이상 이 세대의 가치와 행동에 다른 삶의 방식에 동조하지 않고 새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지향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정체성, 새로운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게 영적 예배라는 겁니다. 그래야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은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죄악된 존재로서의 인간의 멸망의 필연성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성령 안에서 거듭난 새로운 존재로서의 삶이 설명되고 결론적으로 우리의 삶이 현 시대의 가치를 하나님의 시각으로 살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종으로 나아가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으로 방향 지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배자로 산다는 것은 단순하게 종교적이고 영적인 영역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의 사람으로 삶을 살아내야 하는 실존의 문제라는 겁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삶이 엄청 어려워졌어요. 생각하는 거 하나, 행동하는 거 하나, 뭐 하는 거 하나, 내가 정말 예배자로 살고 있는가? 말씀은 이렇게 하면서 저는 다른 삶을 살고 있지 않는가? 제 삶이 굉장히 무거워졌다는 느낌이 듭니다. 복음의 사람으로 산다는, 예배자로 산다는 것은 실존의 문제거든요. 1절 말씀은 너희 몸을 산제물로 드리라는 것이 요지이지 영적 예배를 드리라 하는 게 요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복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내라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드릴 마땅하고 합당한 영적 예배라고 로마서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된 예배는 지금 이 자리에서 세상으로 확장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종교생활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바른 신앙은 의식이나 제도나 종교생활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다운 삶이에요. 여러분, 예배를 단지 설교를 듣는 것이나 일주일에 한 번 갖는 형식적인 모임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배는 단지 공동체가 모임을 갖는 것 이상의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회복과 공동의 사명에 대한 헌신과 약속에 기반한다는 거죠. 교회 존재 이유가 예배가 그 속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신약 예배는 삼위일체 하나님과 개별 신자 혹은 공동체만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거죠. 성도의 예배자로서의 삶은 하나님과 세상 사이를 중보하는 기능을 갖습니다. 물론 중보사역의 왕일자는 예수 그리스도시지만 하나님은 하나님과 세상을 화목케 하는 직책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교회의 이러한 역할에 대해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 제사장직을 언급하는 것은 제사장으로서 제사 혹은 예배를 집례하는 기능이 아니라 세상 안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과 구원을 세상에 흘러보내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1차적으로 형식을 갖춘 예배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그 다음으로 세상으로 확대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기여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우리끼리 즐겁고 우리끼리 재미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예배 공동체로서 말씀과 성례전과 기도와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예배자들은 예배의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죠. 그러기에 개인의 기도와 성경 읽기만에 만족해서 공동체 예배를 소홀히 해서도 안 됩니다. 매주일 드리는 공동체 예배를 통해서 예배자들은 삶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고 다시 발견하고 삶의 방향을 정립하고 예배자의 인격이 변화되고 신앙이 성숙되어질 것입니다. 어떤
청년교회 전에 있던 목사님 계시지만 교회 어떤 권사님이 그 동네 풍기 지역의 출신이어서 동기들이 남자 여자 동기들이 한 40대 되는 동기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이 권사님이 가서 뭐라고 하면 야, 니 되게 똑똑하다 이런대요. 내가 박사님의 이야기를 매주 듣는데 어떻게 안 똑똑해지겠냐. 남자 동기들이 니 되게 말 잘하고 똑똑하다고 내가 박사님 얘기를 매주 듣는데 어떻게 안 똑똑하겠냐고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매주일 드리는 공정대 예배를 통해서 삶의 의미와 목적을 재발견하고 삶의 방향을 정립하고 예배자의 인격이 변화되고 신앙이 성숙되어야 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사랑 확신하고 건강한 자기 사랑과 존경감을 존중감을 얻고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를 모여놓고 성경에 읽으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정말 내가 너를 땅에 놓기가 어떤 목사님은 두고 보기도 아까운 사람이야 라고 성경에 구절구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게 많은데 어떻게 자기 사랑, 자기 존중감이 바닥을 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사랑 확인하고 건강한 자기 사랑, 존중감을 얻고 참된 신앙인의 삶을 발견하고 그 길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배의 자리는 성도 개인의 치유와 위로와 회복을 경험하는 자리고 아울러 새로운 삶의 사명을 확인하고 세상과 이웃을 섬기고자 하는 헌신과 결단의 자리가 예배입니다. 그러기에 바른 예배를 드리는 성도라면 의식적인 예배, 교회 안에서만 주일 성수하는 그런 예배만 갖출 수가 없습니다. 자연스럽게 가정과 직장, 각자 삶의 자리와 현장으로 확장되어야 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한 행위와 나눔과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예배가 드려져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드리는 의식적인 예배와 교회 밖에서 드리는 삶의 예배 모두 중요합니다. 의식적인 예배는 필연적으로 삶의 예배로 확장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참된 예배는 이 자리에서 세상으로 확장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한 시간이 아니라 모든 일주일 내내 하루 24시간 365일의 시간을 하나님한테 드린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와 깊이를 깨닫고 경험하고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사랑의 응답으로 예배가 되어야 그런 예배가 될 때 예배 본연의 모습을 찾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형식적이고 감정적인 예배가 아니라 예배 속에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은혜의 수단들인 설교 말씀과 성례정과 기도와 찬양 등을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와 만남과 교제가 있는 그런 참된 예배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 경험이 우리 일상에서도 예배자로 살아가게 할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려서 신앙생활이 뭡니까? 교회 와서 하는 모든 행동들요. 신앙 플러스 생활입니다. 말씀과 삶, 주일과 주일 안에 일상의 모든 삶이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가장 기본은 예배입니다. 예배로부터 시작해서 그리스도인의 인격과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올바른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들을 만나주셔서 그들을 신앙을 성숙하게 하시고 치유와 위로와 회복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시고 그들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아울러 이웃을 섬기고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변화시키는 사명자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의식으로 드리는 예배는 삶으로서의 예배로 확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여러분, 가정과 직장과 각자 삶의 자리와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참된 예배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참된 예배 회복이 바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가능하게 합니다.
반대로 말씀드려도 될까요? 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이 참된 예배입니다. 세상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기독교는 세상의 아픔에 같이 울고 세상을 웃게 하려고는 함께하는 기독교다. 세상이 기대하는 믿음은, 세상이 기다리는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아픔에 같이 울고 세상을 웃게 하는 기독교다. 반드시 우리가 보여줘야 할 기독교이고, 그리고 세상이 보고 싶어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세상은 본래 기독교를 원합니다. 세상이 기대하는 바로 그 공동체가 되려면 예수로 옷 입고 우리를 기다리는 세상 속으로 제사장으로 나가야 합니다. 세상은 우리들에게 크리스천은 크리스천답게 살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사는 것은 아니죠. 우리 그보다 더 위에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기에 교회만 다니고 겉으로만 신앙생활하지 예수님을 따르는 진지한 모습과 삶이 없는 그리스도인이 많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교회의 소금과 빛이라고 하지 않고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신실하게 말씀 안에서 주님이 보이신 본을 따라 살 때 세상은 우리를 인정하고 두려워할 것입니다. 복잡하고 힘든 세상이지만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정체성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실존입니다. 당신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라는 그런 칭송받는 기독교. 크리스천들 때문에, 우리를 보니 우리 때문에 예수가 마음에 든다고 그런 말을 듣는 기독교.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돌아가야 할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 천국교회가 세상이 거부할 수 없는 복음을 알고 세상이 거부할 수 없는 믿음을 증거하고 세상이 거부할 수 없이 아름다운 크리스천의 모습으로 거듭나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채워지고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복음의 사람으로 불러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해드립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여 왕같은 제사장들이여. 이 의미를 제대로 안다면 우리 마음이 냉랭해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사제 감사 기도를 들으면서 참 내 마음이 냉랭하지 않았을까. 어떻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여 왕같은 제사장이라. 그러면 요즘 아이들 말로 허걱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들어야 되지 않을까.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등을 선포하게 하려 하시니라. 우리 존재 이유고 우리 실존의 큰 질문이고 인격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불러 주님의 자녀라 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생명의 길, 구원의 길, 영생의 길 걷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복음의 사람으로 주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나누며 누리며 전하며 사는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모여 함께 예배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게 하심을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